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 밝혀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또한 더욱더 상세하게 풍부하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이런 복음의 비밀, 복음의 말씀이 아주 풍부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많은 증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할 때에 이미 많은 증인들이 살아있었고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은 너무나 흔하게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예수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메시지는 다 들어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다 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흔하게 우리 주변에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의 정말 귀중함, 그 귀한 메시지의 그 가치를 흔히 무시하고 흘려버리기 일쑤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치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 물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이 비밀은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절명의 정말로 귀하고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흘려듣고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가장 위대한 또한 지식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의 계시, 이 복음의 비밀은 지금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 이 언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속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왔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분명한 또한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옛 신앙, 특히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선배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너무나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소위 말해서 얼빵한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드려 맞고 또 거역하고 또 두드려 맞고 이것이 계속 핑퐁처럼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서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런 부분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손으로 만질 듯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놔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배반하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다시 들어서고 마는 것일까? 아담과 하와도 정말 한심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뭐 그리 어렵기에 그것을 따먹어서 모든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던 것인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도 한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도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아주 부각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이해하지 못함, 제자들의 미련함,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심지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비유가 그 곳곳에 배치가 되어서 제자들 자체가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태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 정말 한심하고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가르침을 두고 그렇게 반항적이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악하게 살아가야 했을까? 정말 답답하겠죠. 정말 답답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그 구약의 선배들의 신앙의 그 면면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풍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분명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들의 발톱 때만큼도 못한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도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끝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요즘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서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읽어오고 있고 그 진도표에 맞춰서 제가 주일 설교 이 주제도 그 본문 말씀도 정하고 있는데 시분 6장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의 그 진도표에 의한 진도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진도에 따라서 읽어오고 있는데 이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까지 진도가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관찰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을 것인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 실패하고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너무 굼뜨고 느렸고 너무나 게을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곳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계속 꾸짖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비추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은 결코 2000년 전에 기록된 캐캐 묵은 고대 문서의 하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8절 말씀까지 나와 있고 9절부터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표시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로만 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성경을 직접 사진 찍어서 띄웠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끝에 20절 말씀까지 보면 대가로가 이렇게 생긴 표시입니다. 이 대가로가 9절 말씀 앞에 붙여져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 부분에 제가 빨간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대가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마찬가지 대가로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가로가 무슨 이유 때문에 붙어져 있습니까? 혹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 대가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대가로는 어떤 의미냐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내용이 마가복음 성경 원본에는 아마도 없었던 내용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신화의 사본, 바티칸 사본, 그리고 약 100개 이상의 아르메니아 사본에 이 9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없습니다. 초기의 중요한 사본들에는 9절부터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교부들은 그 교부들이 남긴 저작을 볼 때에 9절부터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9절부터 내용은 후대 사본을 이제 원본을 누군가가 피사가들이 베껴 쓰고 계속 옮겨 적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이 사본을 계속해서 베껴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아마도 편집자들이 피사가들이 이 9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덧붙여서 편집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거의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가로가 붙여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이르기까지 그 덧붙여져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면 8절까지로 끝난다고 하면 내용이 너무나 이상하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마치 중간에서 쭉 이어져 오다가 뚝 그쳐서 내용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본을 필사하던 필사가들이 아마도 이 내용의 그 적절한 그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그 내용을 더 추가해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덧붙여진 것으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들이 터무니없는 내용이냐? 그건 아니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 내용들이 축약되어서 덧붙여져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붙여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단지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끝이라고 봤을 때에 그 끝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또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내용이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경우가 마가복음만이 유일하냐? 그건 아니죠. 열왕기하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쭉 나오다가 바빌론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 터인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뜬금없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어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 내용만 나오고 뚝 그쳐서 그냥 열왕기하 말씀이 끝나버립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요나가 니느웨 성에 대해서 외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외쳤을 때 또 이제 나무 그늘에 따라서 즐거워했을 때 요나가 붕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죠. 요나에 대해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요나서도 이 질문만 딱 나오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질문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미완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대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여운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질문에 답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문학적인 하나의 기법 또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만약에 8절로 끝나는 것이 초기 중요한 사본들의 그 내용처럼 정말로 8절로 끝났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강한 여운을 남기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내용,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언급이 되고 있고 11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위임이 있고 믿음과 세례, 믿음과 침례가 구원을, 불신앙은 정죄를 가져온다는 선언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으로 말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것이 20절까지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 내용들은 각각의 내용들은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8장 이런 각 내용들의 그 나타나는 내용들을 축약해서 편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초기 사본, 중요한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결코 비성경적이거나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성경에서도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축약된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본문 말씀 8절이 끝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상응해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런 그 옷차림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의 그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동에 대해서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상응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다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첫 부분과 끝 부분, 8절이 정말로 마가복음의 끝이라고 봤을 때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서로 상응하고 대응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구성을 본다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8장 21절까지는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 있고 11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천사 청년의 그 전하여 준 메시지대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신다는 내용으로 처음과 끝이 그렇게 상응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고 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죽음의 땅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고 비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또한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 내용이 말씀이 되고 있는 반면에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 복음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이 8절로 끝냈다면 굉장히 큰 여운을 잃는 사람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형식입니다. 그 열린 결말 또는 그 미완성 결말로 그 문학 장치로 많이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중간에서 뚝 그쳐서 그 이후 부분을 독자에게 물음을 던지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여운을 강하게 남기는 그런 효과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을 14장 28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나타난 그 청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청년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의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청년이 이럴 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자, 우리는 쉽게 이 부분을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 이 청년이 했던 말 속에는 사실 약간의 뼈가 있습니다. 찌르는 말이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청년의 이 말에 뼈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여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 무덤에서 찾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못하였구나. 그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곳 무덤 안에서 찾는구나. 그런 뼈가 이 청년의 말 속에 뉘앙스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이 장례 절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아마 이 천사 청년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왔구나. 아주 칭찬하는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천사로부터 칭찬의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체 그 장례 절차를 위해서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뼈 있는 말을 이 청년 천사로부터 들은 것이죠. 사실 부활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고 얻어맞고 채찍질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라면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까요? 왜 갈릴리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이 14장에서 부활하면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부활의 현장에서 이 청년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왜 알려주실까요? 갈릴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그런 어떤 한 지역의 명칭뿐만으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지 갈릴리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고 나서 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하였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내용,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중요한 말이 있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어떻게 여행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잠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하나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이 복음의 계획을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었고 또한 그 말씀에 그대로 응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지시를 이 여인들이 듣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8절 말씀처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여기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초기 중요한 사본들이 여기서 내용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 뉘앙스가 잘 와닿지 않는데, 이 원문의 이 사본의 그 내용을 직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떨림과 놀람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으로 마가복음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 이 번역본으로 보면 마치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 원어로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몹시 놀라서 두렵고 놀라서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8절 말씀으로 끝나고 나면
자, 이 중간에서 끝나버리는 이 형태는 잃는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뉘앙스를, 많은 여운을 가지게 하고 하나의 행동을 촉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가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해서 쭉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쭉 기술되다가 마지막에 여자들이 그 부활의 현장에 가서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잃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바로 잃는 사람의 그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의 여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학 장치입니다. 자, 우리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이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이 여자들은 놀랍고 무서워서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대 문화에서 본다면 부활의 현장에 여자들이 먼저 간 것은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 속에서 정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남자들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여자들만이 먼저 부활의 정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인 것이고, 만약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꾸며내서 거짓으로 기록을 했다면 당연히 남자들을 정인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정인의 자격이 없는 여자들이 제일 먼저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여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은 독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선택안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1번, 무시한다. 투명의 인간이냐 행동한다. 사실 교회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죠. 말씀을 읽고 그냥 읽을 때만 뭐 감명 깊네, 재밌네, 은혜롭네, 끝. 그냥 그 말씀과 나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은 아무런 부딪힘이 없이 그냥 투명 인간처럼 행동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이런 사람입니다. 기적과 이적의 현장과 분위기 속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 자, 1번과 너무 정반대이죠. 자, 2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완전 그 속에 푹 잠겨서 그 속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때에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서 그 옷이 그 어떤 흰 옷보다 더 밝게 변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아주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하늘의 영광, 변화되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특이한 것은 9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가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매우 무섭고 아주 두려움 속에서 그저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뜨거운 기도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놀라운 말씀의 설교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무르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원을 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몇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기도원에 이제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었는데
기도원에, 건전한 기도원에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원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흥분, 은혜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감정의 그 고조되는 부분들에 그 달콤함에 젖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원에 그냥 뿌리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현장,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귀신 축사의 현장을 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 현장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단 사이비 같은 곳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뉴스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뉴스도 띄우려고 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만, 자기들 신도나 가족 중에 누가 죽었습니다. 자, 죽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시 살려야겠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둘러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놔두고. 자, 그것은 매우 잘못된, 아주 잘못된 사이비적인 신앙입니다. 시체를 감춰두고 기도만 줄창하다가 그들은 발각이 돼서 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그래서 그 감정적인 흥분과 그런 어떤 눈으로 보는 그런 이적을 쫓아다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곳에 빠져서 계속 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취해야 할 세 번째 선택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선택안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 번째 안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복음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고 두려워 떨며 어디로 가든가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독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제가 또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해서 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릴리, 바로 우리 삶의 현장,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나 이웃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현장이 우리의 갈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 말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성경 말씀 지식은 옛날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에 넘는 그런 성경 말씀의 지식이 서점마다 쌓여 있고, 또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찾아보고 전자책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서 쉽게 사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상세하게 다 압니다. 매번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어쩔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까? 무서워서 복음의 진리를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참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신앙의 현장으로,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그냥 개념 정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분명한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입을 꼭 다물고 이거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 땅속에 잘 묻어놔야지. 어차피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나는 오케이야. 나만 천국 가면 돼. 자, 이런 사람은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그냥 묻어두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그저 자신의 안락함 속에 이기적인 그런 이런 보고 즐기는 그런 관람객의 그런 영화관의 영화를 보듯이 그런 관람객의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면 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